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끝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막힌 곳이었어요. 갇힌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쪽으로 이 해안도로를 가지 않고 이 홍해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함이리라 라는 말로 이 섭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일,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 기적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모세가 등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라, 서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다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수구, 꼴통 뭐 이런 프레임으로 또 공격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4장을 이렇게 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싸움이 아니라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구도가
그 프레임이 어떤 거냐면 선과 악의 구도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나오고 있는 많은 기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런 말도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떤 구도에 선 우리가 어디의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것 악의 편과 싸움의 구도로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 출애굽기 14장도 어떻게 보면 어떤 구도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싸움이라고 생각해? 내 싸움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 싸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막 무섭고 홍해가 막혀 있어요. 옆에는 절벽이에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절망적이고 갇혀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래? 이 싸움은 누구 싸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지켜봐.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싸움으로 만들려고 해요. 진짜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이기셨나요?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마귀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망의 음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문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악이 어떤 것인지 세계 우주 거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너희는 뭐하라?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보라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마세요. 짐을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짐은 어떻게 해요? 가벼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 있고 가벼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무겁지? 그거 나랑 바꾸자. 예수님의 짐은 뭐예요? 가볍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바꾸자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짐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운 그 삶을 사는 평안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짐을 짊어지려고. 길르앗 동산에 어제 십자가를 다시 세웠습니다. 김영업 집사님 오셔서 사진을 아주 멋있게 잘 찍어주셨는데, 제가 그 십자가를 만들 때 제가 가서 좀 봤어요. 가래나무를 잘라서 이제 다듬는데 껍질을 다 벗기고, 근데 그게 이렇게 다듬으려면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균형을 잡아서 십자가의 형태를 어떻게 잡을까, 중심도 잡고 이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하는데 이제 그걸 하는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탁 드는데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무겁죠. 생각보다 무겁다. 이게 이제 아직 생나물에서 물기를 다 머금고 있고, 한 4m 정도의 크기로 잘랐기 때문에 꽤 밑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잘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거 지고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졌을까? 구레네 시몬도 진짜 힘센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십자가의 무게가 한 7, 80kg 돼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에 사람이 달리려면 한 이렇게 손이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의 이게 어느 정도 돼? 보통 사람 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가 한 2m 가깝게 돼야지 되고, 이게 또 이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m 이상 그런 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상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7, 80kg 되는 그것 메고 가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드셨을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힘들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에 지닌 모든 인류의 뭐예요? 죄를 지고, 그 죄를 지고 가시려고 누구의 죄를 갖다가 거기다 얹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신 거죠.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메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길르앗 동산에 십자가를 세운 것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어떤 형상이 되지만, 저희는 그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계명이 뭐죠? 땅과 하늘과 바다의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에 경배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 보는 거지 그것을 우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거기다 세운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기도하면 더 속된 말로 영빨이 있어서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곳은 특별한 마음으로 거기를 정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한적한 곳, 또 어떻게 해요? 지정된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세운 이유는 우리가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참 아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짐을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프레임을 잘 이해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쟁투의 프레임. 우리 마음 안에서도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사람이 내가 나인 것은 뭐 분명하지만 이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뒤에 숨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돌격 앞으로 그러면 지휘관은 뒤에 있고 이 쫄병들이 나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먼저 다 맞고 갈 테니까 너는 뭐예요? 뒤에서 싸워. 예수님 뒤에 숨어 있으면 화살도 안 맞고 총도 안 맞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를 가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자꾸 그게 살 길이고 갈 길인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해요? 가시밭길. 아, 예수님 왜 이런 데로 인도하셨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저 아무거나 먹고, 네?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그렇게 편한 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뒤를 따르라. 근데 그것이 뭐예요?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땡겨와서 나를 채우면 풍족해지고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고 또 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힘든데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하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하라고. 뒹굴뒹굴 하다가 뭐가 돼요? 배가 나오면 내장 기만이 되면 어떻게 되죠? 혈관에 막혀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겠죠. 혈압이 올라가다 보면 뒹굴뒹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막 투덜투덜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사람의 기억
해석이나 이해 능력이 더 많이 발휘되는 게 언제냐면 가르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대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가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 아,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돼요. 이 대사명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뉴스타트를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헌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하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장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방법, 하늘의 법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해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기도하는 거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근데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새벽 기도 좀 나갈게요. 그 프레임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저 하나님 뒤에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뒤에 숨겠으니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십자가 아래.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에덴에 오셨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을 노래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둘러보니 홍해가 앞을 가리고 있고 옆에는 큰 산이 절벽이 있어서 또 우리가 피할 길도 없고 뒤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대적들이 쫓아오는 이 시국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말했던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어서 원망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숨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는, 주님께 숨는 저희들 되어서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쉼의 짐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당신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